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의미를 또 다른 면에서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중에 여러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신명기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의 소출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추수를 가지게 될 때 그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도 같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야. 그치? 옛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났고 새로운 세대야. 옛 세대에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게 되었고 그 원망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왜? 그곳에는 뭐라고? 가마솥 끓이는 가마솥 그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고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는 곳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세대는 뭐라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원망은 하더라도 원망이 달랐어. 뭐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있을 거기에 있을 과실의 열매도 없고 실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뭐라고? 그들의 원망의 지향점은 어디라고? 미래의 가나안이야. 그치?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신 그것들이 이 땅에는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록 원망은 있었지만 그 원망을 향하여 있는 지향점이 뭐라고? 가나안에 있다고 약속한 게 왜 이 땅에는 없냐라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출애굽한 1세대 이미 죽어서 없어진 1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원망의 색깔과 지금 새롭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원망의 색깔은 완전히 다른 거야. 미래지향적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추수할 땅이고 그 추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이제 앞에 두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데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은 마쳤어. 근데 이제 그 여리고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도강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도강작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추수를 기대하고 추수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의 도강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그 땅에서 나는 첫 소출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첫 소출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비교되어지는 말씀이 있어. 그 비교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세대의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들도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된 게 뭐야? 홍해였잖아. 그치? 홍해 앞바다에 딱 있었잖아.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홍해 앞에 1세대가 딱 있고 지금 뭐야? 2세대는 지금 요단강 앞에 딱 2세대가 있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뭐라? 이제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세 보고 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 자신들의 지금 처지는 뭐야? 죽게 된 처지야. 그렇지? 바로가 지금 쫓아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뒤에는 홍해 바다며 앞에는 바로의 군사이며 양쪽에는 절벽이야.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도간에 든지야.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래. 뭐 자기들이 죽는 일인데 자기들이 죽을 일을 구경하래. 뒷짐지고 어떻게 되나.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어떠한지 너희가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밖에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그 손을 들어서 뭐라고? 홍해 바다에 대니까 뭐라고? 바다가 쫙 갈라져서 길이 열렸어. 그래서 길이 열려서 완전히 이제 뭐라고? 길과 같이 되어서 완전히 길문이 열려서 완전히 길이 열려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일은 뭐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원망은 하지 말아라. 그치? 차라리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있던 그들이 정말로 깜짝 놀랐어. 그치? 그래서 홍해 바다가 열려서 그 길을 건너갔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뭔지 몰라. 경험한 게 있다고 한다면 유월절에 그지? 유월절에 자신들만 살고 애굽의 모든 첫 아들과 그리고 첫 새끼들이 다 죽어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안 것. 그건 뭐예요? 전부 기적 같은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 관련 없고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게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어. 근데 오늘 현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딱 보면은 그때와는 뭐야? 세대가 달라졌어.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한 세대는 원망 때문에 다 죽어서 다 가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들이야. 그 세대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첫 세대가 경험한 것과 다른 세대를 경험했어. 어떤 걸 경험했지? 그동안 우리 길수방하고 혜련은 잘 못 들었지만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게 뭐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셔. 그전에는 뭐였다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랬지만 두 번째 세대에 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야.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이 실행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기억나지? 기억나지? 우물물을 파라고 했어. 나지 않는 맨 땅을 우물물 파라 그랬어. 아무리 파도 나지 않아.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소리치라고 그랬어. 아무리 소리쳐도 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함으로써 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만 그대로 되는 것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봐.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요단강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의 실황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안 읽은 말씀인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아니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 요단강이 보통 때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뚝이 넘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났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난번처럼 홍해를 가른 것처럼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 너희 부모들이 경험한 것처럼 홍해를 갈라놓을 테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철철 흐르는 물 그 요단강 뚝을 넘치는 그 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잘 봐. 성경의 말씀에 쭉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어. 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으로 앞서서 너희가 건너라. 그리고 뒤에 말씀 계속 보면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리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보통 때보다도 물이 더 넘쳐 뚝이 넘칠 지경에 이르렀어. 물이 더 많아 창궐해져 있어.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서 작전에 보이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희가 먼저 메고 제사장이 먼저 메고 너희들을 앞서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뭐라고? 뒤를 200 뭐라고 그랬어요? 규빗 2000 규빗의 간격을 두고 너희는 그 간격을 따라서 차근차근 누구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가만히 그 언약궤를 따라서 너희 그곳에 따라서 진중으로 온 신경과 감정을 다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라 그래. 자 그러면 한번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성결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따라가. 그리고 제일 앞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일 앞서서 가.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말하기는 뭐야? 너희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홍해가 열린 다음에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창고라에서 물이 뚝까지 넘쳐있는 그 길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빤히 눈에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뭐 하는 거지? 들어가면 요단강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요단강 그 정말 들어가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건데 이미 길이 열려지고 해결된 것이 아닌데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적 원칙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규칙은 딱 정해져 있는데 누구도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어 제사장. 근데 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가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길이 열리지 않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지금 다른 때보다도 요단강이 뚝기를 넘쳤는데 이 정도 넘친 길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다 보는데 이스라엘 60만 명이 그 제사장과 뭐라고 3천 규빗을 딱 떨어져 2천 규빗을 딱 떨어져서 그 길을 유지해 가면서 따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뭔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훈련은 했어. 부엘의 우물물, 그지? 부엘의 우물물에 대하여서 훈련은 한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홍해를 가를 때에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가 있어. 20세, 그때 20세 이하의 소년들 지금 살아있어. 그들이 제사장이야.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뭐야? 그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들은 뭐라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지금은 60세가 됐겠지. 60세가 된 그 세대들은 있고, 나머지 60만 명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대로 제사장이 뚜벅 걸어가. 무슨 작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까? 혹이라도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일,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결단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지, 그지? 이 길 떠나가 들어가면 내 이만큼 들어가면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음이라도 각오하리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가지면서 그 길을 무릎 좀 왔을 때, 그들이 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뭐냐고? 15절 말씀.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뭐야? 물가에 잠기자. 들어가서 무릎까지 물가에 딱 잠기니까 그때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스스로 주인공 자리를 누구에게 내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주는 거지. 너희들이 길을 열어라는 거야.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고 자, 이 길로 가자 했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면 문 앞에 서서 네가 이 문을 열어라고 하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꿈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추수할 곳에 대한 미래의 거대한 비전들이 내 속에 있지만, 그 일을 시작하여 길이 열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안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을 뿐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죽기로 각오하고 시작해. 오늘 아침에 PDP, 오케이, PMP? PDP 맞잖아. PDP. 시작하면 시작하는 그 발걸음, 내딛는 발걸음부터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벌써 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줘. 유학 시절에 아빠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 같은 동기생이 있었어. 그 동기생이 아빠하고 형 하는 친구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지. 그 유학을 하는데 여기서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영국 가서 자료들을 다 수집할 때 아빠는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코넬 대학에서 합격증 받고 비자에서 2번 밖으로 못 가게 됐어.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영국을 유학 가려고 이제 쫙 가서 이제 팜플렛을 가고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급히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너 그 다니면서 팜플렛 준비할 2개씩 가져와라. 왜 형 왜 그래? 나 지금 미국 가는 길이 막혔어. 나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팜플렛 2개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가져왔어. 가져와서 둘 다 이제 영국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됐잖아. 영어 준비가 안 됐어. 그 친구도 영어 준비가 자기는 나름대로 해왔지만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내가 먼저 영국으로 먼저 가면서 야 가자. 너도 지금 같이 가자. 그 친구 하는 말이 형 나는 지금 한 학기 더 있어야 돼. 왜? 여기서 영어 준비하고 갈 거야. 아니야 영어는 가서 준비하는 거야. 가자. 내가 이제 먼저 떠났어. 못 왔어. 영어 준비가 안 됐대. 나는 영어 준비를 이제 가서 이제 발발 갔는데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막 일들이 몇 개월 후에 왔지 나보다 몇 개월 한참 늦어져서 영국 왔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영어 공부하다가 내가 이제 박사 학위 과정 MPhil 과정을 먼저 준비해 준박사 학위 과정 MPhil 과정에 탁 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어요. 형 그때 같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는 상급 상위 나는 하위 맨날 성적이 그래. 근데 내가 먼저 야 나 이제 시작하러 간다. 그러니까 형 안 돼. 영어 공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야 준비는 가서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웨일즈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서 난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 나 영어 공부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안 됐어.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2년 후에 그 친구가 같은 과정에 들어왔어. 나는 공부를 다 끝내고 들어왔어. 그 친구는 몇 년 후에 한 3년 후에 그 친구 박사 학위를 3년 후에 안 됐지. 박사 학위를 끝나고 늦게 들어갔어. 뭘 이야기하지? 일단 들어가. 시작해. 시작하면 길이 열려. 그리고 성취해. 꿈을 가진 자가 먼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행동으로 시작하는 자가 먼저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야. 만약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가요. 여전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놓고는 왜 안 갑니까? 왜 시작 안 합니까? 왜 아직도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아니지. 요단강으로 들어서면 그때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새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요단을 건넜다. 이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켜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